요즘 신천지 문제가 아주 한국교회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인 만큼 신천지인들 활동도 활발한 곳이고, 이곳이 신천지가 처음에 시작된 곳이 안양입니다. 그래서 1980년부터 인덕원 사거리 관양동이죠. 지금 관양동이라고 그럽니까? 거기를 그 인덕원 사거리에 거기 그 파출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파출소 그 뒤쪽에 이만희 교주 사택이 있었고, 그리고 비산동에서 처음 동산 아파트 지하에서 처음 신천지가 터를 놓고, 그래서 87년에 인덕원으로 왔고 99년 2000년에 들어서 과천으로 지금 옮겨서 본부가 지금 과천 이마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총회본부가 제일쇼핑 4층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를 이 안양 지역에서 놓다 보니까 이 안양, 삼본 이쪽 지역에 신천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데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좀 각별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신천지가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모아서 이 역사를 끝낸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2014년에 14만 4천을 이제 채웠고, 그러다 보니까 교리가 수정돼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14만 4천이라 해서 이제 마지막 아주 이제 그쪽에서는 피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해마다 올해는 끝난다, 곧 끝난다 한 지가 벌써 지금 34년째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천지인들은 이제 올해 또 기대를 할 겁니다. 올해는 이제 정말 끝날 거야, 이런 내심 기대를 하면서 이제 아주 포교 활동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을 우리가 알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함이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면 좀 조심스럽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예방책, 그래서 아주 쉽게 신천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나를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아주 핵심 예방책, 이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무장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수꾼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 추수꾼들이 있습니다. 추수꾼. 신천지가 이제 추수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추수꾼이라는 게 뭔가 하면 마태 13장 24절 이하에 천국의 7가지 비유 가운데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 그래서 밭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더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한 밭에 좋은 씨 가라지가 뿌려짐으로 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단으로 묶어 태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밭은 교회다. 비유한 밭은 교회다. 그리고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인데 그게 1980년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과 추수 때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1984년부터 추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예수님이 이만희 교주에게 와가지고 이제 추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했기 때문에 천사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천사들이 오늘날 신천지인들을 들어서 추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 자기들이 추수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밭. 그래서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걸, 몰래 침투해 들어온 거를 추수밭에 추수하러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를 몰래 꿰어서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을 추수해 간다, 그럽니다. 그럼 데려가는 때 따라가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쭉정입니다. 맨 저쪽에서 볼 때는 신천지 안 간 사람은 가라지고 쭉정인 거예요, 다. 그리고 신천지는 알곡을 모아들인 곡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교회는 비유한 밭, 신천지 교회는 비유한 곡간, 장로교에서 신천지로, 감리교에서 신천지로 가는 것을 추수되어 갔다 또는 유월한다 그래요. 그들은 그것을 구약의 유월절을 쫓아 유월한다 그래요. 그 유월이 그런 뜻이 아닌데 신천지는 그렇게 유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교회로 가는 것을 유월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월했다 그래요. 이게 추수되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러 들어오는 신천지 스파이들, 간첩 같은 거죠. 간첩 같은 거예요.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암약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추수꾼 그럽니다. 추수꾼. 뭐라고요? 추수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신천지가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추수꾼 전도 전략 또는 추수밭 전도 전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추수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2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다 추수꾼들이 어느 교회나 다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사실은 노략질하는 이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리 오면 양들이 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면 같은 양인 줄 알고 어울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안 잡아먹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인지 이게 이놈이 일인지 아니면 진짜 양인지를 미리 냄새를 맡든 눈치를 채든 어떤 식으로든지 양과 염소가 아니고 양과 이리를 분별을 해서 미리 분별을 해서 잡아먹히기 전에 미리 분별해서 이리면 피하고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않고 양이면 괜찮습니다. 이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리한테 잡혀먹는 겁니다. 신천지가 딱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과 달리 신천지는 왜 이렇게 한국교회에 아주 골칫거리가 됐는가 하면 포교 방법이 아주 사악하고 간악해요. 이 포교 방법이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안식교나 이런 데하고 달리 신천지는 포교 방법 자체가 교리도 거짓인데다가 포교하는 방법도 거짓말 포교. 그래서 쉽게 비유하자면 물건도 짝퉁인데다가 팔아먹는 방법도 상도덕도 없이 불법으로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교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사악하고 그리고 온갖 거짓과 위장, 속임 이런 것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이단이라도 그렇게 포교하는 이단이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위장술의 달인들, 거짓의 달인들, 속임수의 달인들, 그러니까 사기포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신천지는 모략전도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기포교 그래요. 무슨 포교요? 사기포교. 속여서 포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단 사설, 교리가 거짓된 교리는 이단들은 다 어쨌든 잘못된 교리니까. 그런데 포교하는 방법도 이게 사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거짓말 잘하죠. 그러니까 신천지 하면 딱 머릿속에 생각해 하셔야 될 게 세 가지. 신천지 하면 거짓말 잘한다.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신천지 하면 아주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신천지는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얼굴 표정도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약스럽게 정말 잘해요. 또 두 번째, 연기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천국 탤런트 그래요. 하늘의 연극 배우. 자기들이 신천지 천국이니까 거기가 지상 천국이니까
천국 탤런트, 하늘의 연극 배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늘 우리 주변에 그런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양일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일일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일일 줄. 그걸 사도들은, 성경에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짓 형제 그래요.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있다 그래요. 거짓 형제. 이거는 일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있는 거예요. 들어온 목적은, 가만히 들어온 목적은 양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그 표현이 유다서 3절 4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2장에 가만히, 이런 그 특징이에요. 그 이단들의 특징, 가만히 들어왔다. 가만히. 이만희가 아니고 가만히. 예?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만희가 안 좋아요. 만희가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려요. 아무나 잡아먹지 않아요. 이래 봐서 눈치 못 채는 사람, 좀 둔한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잡아먹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고, 목회자에 대해 비판 성향을 갖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딱 눈여겨봤다가 딱 집어서 접근해서 미혹을 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천지는 전도교육이, 가서 전도교육을 하면 거짓말 훈련하는 거예요. 거짓말 훈련. 거짓말을 훈련해. 사람이 거짓말은 왜 안 배워도 잘하잖아요. 거짓말은 안 배워도 잘하는 게 거짓말인데 거기다가 훈련까지 시켜보세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들어와서는, 세가족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와가지고 천사같이 그냥 아주 사람들 아주 마음을 쏙 뺏어요. 잘한다고요, 사람들한테. 세 번째, 천사같이 가장한다. 무엇같이요? 천사같이 가장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도 자기를 보여, 사단도 자기를 보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천사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 이 사단 마귀가, 이 범죄한 천사인데도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는 것처럼 사단의 일꾼들도 그 마귀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더 진짜인 것처럼, 이리가 더 양인 것처럼. 양은 원래 더 양인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은. 그러니까 양은 어떻게 보면요, 언뜻 보면 양이 이리 같아요. 그리고 이리는 진짜 양 같다고요. 왜? 가짜가 진짜인 척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양같이 꾸몄겠어요. 원래 진짜 양은 양같이 꾸밀 일이 없잖아요. 꾸밀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면 이리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리는 절대 이리같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양같이 꾸밉니까? 그러니까 천사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추수꾼은 외부에서 들어온 추수꾼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정 추수꾼이 있어요. 우리 간첩도 왔다 갔다 하는 간첩이 있고 안에 들어 박혀 있는 고정 간첩이 있듯이, 그래서 고정 추수꾼은 뭐냐? 원래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 이 교회에 있던 사람이 넘어가서, 이 교회 교인인데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안 가고 남아서 계속 정보원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경우, 이거를 고정 추수꾼 그러고, 외부에서 세가족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활동하는 외부에서 들어온 잠입한 추수꾼이 있어요. 무서운 추수꾼은 더, 어떤 추수꾼이 더 무섭냐? 외부에서 들어온 추수꾼은 덜 무서워요, 차라리. 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활동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한 2년, 3년씩 이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원래 여기 막 5년, 10년 있던 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왜? 그동안의 인간적인 신뢰도 있고 우리 정보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정보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정보를 다 저쪽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정보 수집이에요. 1단계 정보 수집, 2단계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분류를 한다고. 그래서 등급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A급, B급, C급, D급 등급 분류해가지고는 그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만 딱 집어서 타켓 전도를 한다고, 표적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대상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맞춤식 포교를 합니다. 맞춤식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 주변에 항상 호시탐탐 노리다가 여러 방법으로, 그것이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이든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인간적인 신뢰가 좀 있다 싶으면 바로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까 하고 선교사, 상담사 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딱 누군가를 제3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직접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결론은 우리를 성경 공부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수법들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원칙 잘 아시니까 신천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어요. 이만희라는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88세입니다. 88이면 고령이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천지 현재 19만 신도는 매달 2,000명 정도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2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데 늘어나는 건 한 13,000~14,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6,000~7,000명 정도, 많게는 한 10,000명 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00명이 넘어가면, 작년에도 23,000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13,000명이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10,000명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원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들어가는 수가 많으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한 1만 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그래서 1년에 한 2만 명씩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4,000명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9만 명 정도 되는데요. 19만 명 정도 현재 지금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한 5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비율, 대학생 비율이 점차 많아지고 평균 연령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14만 4천만 채우면 다 이룬다 그러더니 14만 4천 넘어가니까 이제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시험 봐서 90점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고 난리잖아요, 거기. 지난번 90점 이상 넘는 사람이 14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14만 4천 명이 차면 된다. 이게 신천지들은 막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여기 이제 목을 메고 있는데 14만 명이 찼습니다. 90점 이상자가 14만 명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나머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천국을 그렇게 시험 봐서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 입시를 보는 거예요, 거기는. 천국 입시. 그렇게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또 그런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을 알면, 그래서 천국을 시험 봐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이단은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래 보면 이단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보면 다 율법주의예요. 여호와 증인이, 안식교인이 다 대부분 율법주의예요. 그게 뭔가 하면 힘으로 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전도해야 들어가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해야 들어가고, 전도 안 하면 염소라고 그러고, 전도하면 양이라고 그래요. 그 양과 염소 가르는 걸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양 배지도 있어요. 양 배지. 얼마 전에 그 저희 상담소에 이제 회심해서 온 친구가 양 배지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양 모양으로 이렇게 흰색 배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도한 사람한테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양,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은 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지파는요, 예배를 따로 드려. 이렇게 가로 중간에 줄 거놓고 이쪽은 양, 이쪽은 염소. 그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염소 안 되려고. 그런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더하기 이만희는 구원이에요. 저쪽 구원가는 예수 더하기 이만희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가는 구원은 오직 예수.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더하기 뭐가 없어요. 예수에다가 뭘 더하면 그게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것들 외에, 우리가 전한 복음 이것들 외에,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그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그러는데 예수 더하기 이만희는 구원.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적그리스도, 반복음, 비성경적인 완전히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신천지 12지파를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본부 요한지파라고 그럽니다. 가까운데 과천 본부가 있으니까 과천 본부 요한지파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 경기, 남부권은 본부 요한지파 소속이에요.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분당, 수지 여기까지가 다 압구정, 강남까지 여기를 다 아울러서 본부 요한지파 그럽니다.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본부 요한지파는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왜 이단이냐? 신천지 이단성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기 혹시 추수꾼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혹시 추수꾼들 계시면 지금 물론 이제 심장이 막 계속 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심장이 뛰겠어요. 와 있으니까 이게 훈련을 시켜서 들여보내도요. 훈련을 잘 시켜서 들여보내도 똑바로 보세요. 신천지 여기 잘 보라고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심장이 막 뛴다고. 이게 훈련을 시켜서 들여보내도 앞에서 막 목사님들이 막 뭐라 그러면 제가 거기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다 보고를 받아보면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도 앞에서 막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있는 거 다 한다고 막 똑바로 쳐다보고 이러면 갑자기 심장 박동수가 늘어난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혹시 계시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게 다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속는 거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정말 진짜 같은데? 그러고 속는 거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그런 거죠. 다 자기가 보니까. 그래서 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는 것도 직접적으로 못 보면 물어서라도 확인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한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도리도리 할 줄을 몰라요. 좌우를 둘러볼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러고 간다고 경주마처럼. 그리고 누가 무슨 얘기하면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속는 거거든요. 신천지의 신도들은 모르는 비밀 교리가 있어요. 그게 신천지 교육자들만 아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부가 있다 이런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 구원자는 예수, 재림 때 구원자는 이만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초림 때는 하나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한 거고, 재림 때는 예수님 영이 이만희 교주한테 임한 거고,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이만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가 뭐 성령으로 잉태했겠습니까? 부모가 있었듯이 예수님도 그냥 부모가 있지. 어떻게 씨가 없이 생명이 잉태돼? 어떻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야. 이게 신천지 비밀 교리예요. 여기 지금 추수꾼이 처음 들어보면서 뭐야 저거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그럴 거라니까요. 지금 나는 저런 거 안 배웠는데 그러고 있을 거라고. 지금 안 배웠을 거예요 분명히. 왜? 강사들이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이거는 강사들만 아는 교리예요. 그런 얘기하면 기절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무슨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이단이에요. 그거는. 신천지가 그렇다고요. 교주가 있는 집단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대부분이. 왜? 교주 수준에 예수님을 맞춰버리니까. 예수님이 교주 수준에 맞춰버리니까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참남된 말을 제가 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신천지 실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와 간통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낳았다. 그래서 사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이런 참남된 교리를, 이런 참남된 말을, 그걸 가르치는 게 이만희 교주라고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혹 추수꾼이 계시면, 혹 계시면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고, 내가 진짜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나는 신천지에 당장 나올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가서 물어보시라고요. 가서 물어보시라고, 신천지 가서.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그럴 거거든요. 제가 거짓말로 지어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럴 거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거짓말이면요, 그 신현옥 신뱀, 신천지에서는 저를 신뱀이라고 그럽니다. 참고로 신뱀, 저를 뱀이라고 그래요. 뱀. 왜 뱀인 줄 아시겠죠? 미혹한다고. 신천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가지고 다 죽이는 자예요. 저는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저를 신뱀, 그래서 새가족 교육 시간에 신뱀 특별 교육 시간이 있어요. 새가족 시간에, 새가족도 아니에요, 센터 교육해가지고 신천지를 오픈할 쯤 해가지고 저에 대한 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는 사람은 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주 신천지 사람들은 제가 왼수예요. 지금도 저를 쳐다보는 눈이 아주 표정이 안 좋은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웃지도 않고, 지금 아주 심각한 분이 있어요. 옆에 빨리 보세요. 옆에 분. 아주 웃지도 않고 표정이 심각해가지고 아주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왜? 제가 너무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신천지인들한테는 제가 너무 혐오스럽고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에다가 그냥 저거는 막 죽일, 그냥 아주 죽일 아주 왼수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아주 저에 대한 그냥 그 아주 감정이 그냥 보통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왼수의 왼수. 그리고 신뱀 그런다니까요. 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요즘 매일 출근하는데 와가지고 차 앞에 가지고 뒹굴고 가로막고 차 가는데 뛰어들고 이래가지고 요즘 제가 지금 출근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찰서에, 지구대, 파출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난리예요 지금. 아주 악해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아주
어떻게든지 해방을 하는데 별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그게 진리의 성읍이니 아름다운 신천지 이런 말을 어울립니까? 그런 짓을 하는 집단이 그게 아름다운 신천지예요? 테러를 하고 그런 집단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나는 그런 거 안 봤어 이런다고요. 다 그런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거 안 봤어. 제가 테러 당했는데도 그거를 조작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조작했다는 게 제가 조작을 해가지고 혼자 셀카 찍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볼 때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어떠니?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요. 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산은 밑에서 보는 산이 있고 정상에서 보는 산이 있고 가까이서 보는 게 있고 멀리서 보는 게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보이는 영역이 다르고 보여지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신도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신천지는 혹 아름답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 깊숙이 들어가서 경험한 신천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희 교주는 종교 사기꾼이에요. 영생 사기꾼. 영생을 믿기로 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고요. 안 죽는다고 그러죠. 안 죽는다고.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이 안 죽는다고 믿는다.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안 죽고 살아서 영원히 이 세상을 왕노릇하며 다스리면서 사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게 과대망상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교리에 다 취해서 세뇌가 돼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자. 안 죽는다고 믿는다니까요. 진짜로? 에이 설마 진짜일까? 진짜라니까요. 이만희 교주가 안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도 지금 빨리 14만 사천을 채우면 그날이 디데이인 거예요. 14만 사천이 딱 차는 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14만 사천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자 14만 사천, 기름 준비한 자 14만 사천, 양 같은 자 14만 사천, 흰옷 입은 예복 입은 자 14만 사천, 나라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자 14만 사천 뭐 이렇게 나누니까 이제는 뭐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14만 사천이 차는 날 순교한 영혼들과 하나가 돼서 안 죽고 영생 불사를 이룬다. 이게 신천지인들이 꿈꾸는 그날이에요.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거든요. 왜? 그게 사기거든요. 사기거든요. 제가 86년도에 신천지를 들어갔는데 87년 9월 14일 날 14만 사천이 차서 신인 합일이 돼서 영생불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만희 교주가 시한부를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불발됐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 되었잖아요. 이제 그 이후로는 시한부를 말하지 않고 곧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8년째 곧 이렇게 아주 교묘하잖아요. 몇 며칠 이렇게 하지 않고 곧. 그래서 신천지들은 항상 올해는 뭐가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해. 연말에 가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막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연말 지나가지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올 연말에 가서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해마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연말 가면 뭐가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38년이 흘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86년에 들어가서 2006년 말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제가 너무 잘 알겠죠. 뭐 들어간 지 몇 년 된 분들이 신천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있다 이래 나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씩이나 그것도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가장 총애받던 교육장이었대. 이런 걸 신천지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왜 나갔을까? 저 사람이 보고 경험한 신천지는 어떤 신천지일까? 이런 거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거를 그래 신뱀이라고 그래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거기 신뱀 쳐보세요. 제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종교 사기꾼. 그리고 제가 말한 예수님의 생부가 사가랴다. 예수님의 생부가 사가랴다. 이것이 거짓이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여기 혹시 거기서 온 손님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를 저를 가지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법정에 출두해서 법적으로 내 다툴 테니까 고소를 하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사기꾼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그랬다고 고소를 하라 이거예요. 영생 사기꾼, 종교를 빙자한 종교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사기꾼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분들, 성경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성도들의 그런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로, 궤변으로, 그리고 왜곡된 성경 지식으로, 그리고 거짓된 교리, 허황된 교리로, 잘못된 비유풀이로,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혹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만희 교주를 믿고, 그리고 영생불사를 꿈꾸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꿈을 꾸게 해서, 그래서 학교 그만두게 하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자퇴하고 휴학하고 가정을 파탄하고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투자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활동력을, 그리고 시간을 다 뺏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돈도 들어오게 되고, 이 사기예요, 사기. 모든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들은 종교 사기꾼들인 겁니다. 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생각하면 참, 이 사기꾼도 이 종교를 빙자,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기치는 이런 사기꾼들은 아마 가장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기꾼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니까. 그래서 제2의 영생교 같은 데입니다. 제2의 영생교. 옛날 영생교 있었지 않습니까? 조이성이 영생교, 제2의 영생교. 육체가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호언장담하다가 그냥 지가 죽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죽었잖아요. 어디, 여기 한림대 부속병원이 어디 있을 거예요? 예, 근처에 한림대 부속병원, 거기서 죽었잖아요. 조이성이가. 제가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육체가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교주가. 신천지가 제2의 영생교라니까요. 이제 지금 이만희 교주 죽으면 신천지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 엄청난 충격에 빠지죠. 다 안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만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만희 교주가 딱 죽어보세요. 신천지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기도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신천지는 그냥 사교 집단입니다. 종교 사기 집단. 종교 사기 집단. 반기독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옆에 분들, 옆에 짝꿍하고 서로 마주 보세요. 옆에 짝꿍하고 마주 보세요. 자, 마주 보고 잘 따라하세요. 그리고 그 입에서 말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들어보세요. 자, 서로 마주 보고서 그 사람 입을 잘 보셔야 돼요. 소리를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같이.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이만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저 쳐다보지 마시고 그 사람 말 하나하나를 잘 봐야 돼. 신천지 추수꾼은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런 말을. 이 신천지 추수꾼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떻게 이만희를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얼버무린다고 웃고 뭐 살짝 넘어간다니까요. 다시. 이만희는
꼭 죽습니다. 이만희는 사기꾼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옆 사람의 반응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얼버무렸다 이런 분은 조용히 목사님을 찾아뵙고 가서 신고를 하세요. 펴내지 말고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가셔서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옆에 짝꿍이 슬쩍 웃으면서 그냥 넘기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신고를 하시라고.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무리 추수꾼이지만 어떻게 참남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 구원자를 어떻게 사기꾼이라고 그러겠으며 죽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교주들은요 다 백마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다른 색깔 말 안 탑니다. 백마만 탑니다. 왜? 계시록 19장에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백마 타고 오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 흉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해요. 저는 신천지 있을 때 이만희 교주 백마 탄 사진만 봤는데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사진이에요, 사진이. 그런데 제가 이만희 교주 이제 제가 나올 당시 2006년 말에 제가 나오게 된 이제 직접적인 동기는 섹스 스캔들이에요. 그 당시 26세, 27세였구나. 이만희 교주가 76세였고 그때. 그리고 그 여강사가 27세였어요. 그런데 그 여강사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섹스 스캔들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나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뭐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러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일 없다고 그러겠죠. 교주가 뭐 그런 거를 뭐 그렇다고 얘기할 리도 없고 그 신천지인들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제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육체 영생에 대해서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영생불사 첫째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또 눈을 뜨게 됐어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신천지 해석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체 부활, 육체 영생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알아봐야겠다. 그래 20년 만에 처음 신천지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알아봐야겠다. 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일단 알아봐야겠다.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뿌리에 대해서 쭉 추적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신앙을 하다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천지를 이렇게 설립하게 됐는지 그 뿌리를 쭉 추적하는 가운데 금방 눈치챘어요. 저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전도관에 들어가서 10년, 또 유재열 장막성전의 과천에 들어가서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이렇게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면서 한 20년 동안을 신앙을 하다가 그거를 다 보고 배운 걸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고 전의 것들을 다 모방하고 이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또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죠. 그래서 제가 그 쭉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만희 교주 신앙 전력을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사이비 교주들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쭉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이비 교주들이 다 백마를 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교주 백마 탄 사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이만희 교주 사진만 봤단 말이에요. 제 신천지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다 그놈이야. 다 백마 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뭐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야. 그러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사람은 다 이렇게 속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JMS에 빠진 사람은 또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은 통일교회에 빠진 사람 구원파에 빠진 사람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다 그 우물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만 우물을 보는 거예요. 우물 안에서는 우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밖을 나와 보니까 한 발 이래 물러서 이래 보니까 신천지 같은 우물이 많다는 거를 금방 알겠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물에 나와 보니까 우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신천지 실체를 눈을 뜨는 계기가 됐죠.
그럼 이런 너무너무 같지 않은 이런 집단에 왜 빠지느냐? 이거는 비유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 이게 사기풀이에요. 사기풀이. 비유를 풀긴 푸는데 속여서 푸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이 비유풀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 배우면서 그냥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자꾸 생겨가지고 막 입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신천지에서 그래요. 막 입단속을 시켜요. 말하지 말고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당신 다 공부해서 신천지인이 된 다음에 전도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배울 때 보면 막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소름을 내고 싶어 하는, 그 정도로 이 비유풀이가 사람들한테 아주 혹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속임수고 말장난에 불과해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아주 말도 안 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교리인데, 성도들이 언뜻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보면 진짜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비유풀이에 혹해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비유한 씨는 말씀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새는 영, 떡 말씀, 물 말씀, 불 말씀, 그릇 사람의 마음,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말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거다. 그리고 불은 말씀, 불은 말씀, 저울 지팡이 말씀, 향은 기도, 향로는 사람의 마음, 이런 식으로 바다 세상, 어부 목자, 그물 말씀, 배 교회, 산은 교회, 개돼지 배도자, 소 목자, 이런 식으로 동물의 비유, 식물의 비유, 도구의 비유, 막 이런 식으로 막 쫙 나눠가지고 막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막 비유를 갖다가 막 성경적으로 막 풀어내면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막 되면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성경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막 인용하니까 성도들은 너무너무 성경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건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요, 그런 의미라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단들이 훨씬 성경적이에요. 여호와 증인 가보세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구약 신약 막 서로 넘나들면서,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말씀에는 짝이 있어, 구약과 신약에는 짝이 있어. 그래서 막 구약 신약 연결해가지고 막 풀어내는 거, 여기에 다 빠지는데 그거 성경을 인용한다고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그냥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복음이. 저쪽은 안 그래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막 비밀을 풀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걸 오히려 성도들은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말장난이라고요, 말장난. 성경적이란 성경 말씀에 부합해서 그게 진리요, 참이고 옳을 때 성경적인 거지, 성경 구절 자체만을 갖다 인용한다고 성경적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순진하고 저쪽은 너무 사악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맞물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비유풀이는 이게 한마디로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비유풀이에 코가 꿰어지면 육체 영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만희 교주도 안 죽고 자기들도 이제 14만 4천이 차면 안 죽는다, 그리고 지상천국, 천년왕국, 왕같은 제사장, 이런 것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우상화, 신격화. 그래서 신천지가 2014년에 찬송가가 만들어졌는데, 신천지 자체 찬송가가, 그게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43장에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 갈 때마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집단입니다, 만이왕을 찬양하라고 찬양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이러니 이게 만이가 우상이가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만이가 이게 우상이지요. 그러면 우상화,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거고, 신천지인들은 첫째 계명도 범하고 둘째 계명도 범하고, 그래서 계명을 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회 때마다 제가 이래 했더니 이만희 교주가 얼마 전에 작년에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신천지 신문 천지일보라고 있습니다.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입니다. 그 천지일보에 딱 났더라고. 뭐라고 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저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고 이렇게 한 저걸 만든 사람을 근신을 내렸다나요? 이렇게 무슨 벌을 줬더라고. 벌을. 자기의 뜻이 아닌데 저렇게 임으로 만들어서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런 쇼를 하더라고. 아주 유치하고요, 아주 야비하고 담대하지도 못해요. 파렴치하고 그런 거예요. 지가 허락을 안 했으면 저 찬송가가 어떻게 나와요? 신천지 찬송가가 어떻게 총회장 사인이 없이 어떻게 찬송가 책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보급이 돼요? 그러다가 지금 막 비판하니까 또 꼬리를 살짝 감추면서 자기를 꼬리짜기를 하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아주 수법이래. 늘 이런다고. 늘 오늘 나신 만이왕이라 그러죠. 청년 대학생들은 설문지 인터뷰하면 안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무조건 설문지, 길에서 지하철에서 또 뭐 학교 앞에서 어디서든 설문지 인터뷰 요구할 때 응하지 말라고 빨리빨리 주변에 알려주셔야 돼요. 설문 인터뷰는 응하지 말 것. 설문 인터뷰 응하지 말 것. 왜 그러면 청년 대학생들은 다 설문 인터뷰에 8, 90%가 다 넘어가거든요. 길에서 설문지, 길에서 인터뷰. 그것도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어디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다 하고 막 설문지 요구하면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적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학교, 학번 이런 거, 혈액형, 종교 이런 거 절대 내 신상에 대한 정보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 신상 정보는 절대 함부로 적으면 안 돼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들은 절대 길에서 어디서든 서점에서든 기독교 서점 앞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어디든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함부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문화센터, 문화강좌 이런 거. 그리고 위장교회도 있어요. 위장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교회예요. 그래서 위장교회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게 교회든 그게 무슨 카페든 그게 무슨 센터든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문제란 말이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서 문화강좌, 문화센터, 이침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건강, 악기, 또 어학, 강좌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스포츠, 동아리 이런 데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래 들어갔다가 사람들 사귀어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간다. 그러면 신천지예요, 무조건. 교회 밖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를 간다. 그러면 이거 신천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이제 과천 신천지 요한지파 예배당 들어가려면 다 출입증 카드가 있어가지고 찍고 들어가고 그런다고요. 외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다 센터 수료자예요. 센터 수료를 한 사람. 그래서 신천지들은 다 무슨 센터 몇 기 수료, 무슨 센터 몇 기 수료 이게 있어요. 다 센터 수료생만 신천지 교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센터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럼 센터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음방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복음방 거쳐서 센터 거쳐서 신천지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복음방, 센터, 신천지 교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방 센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방은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주로 카페. 주부들은 가정집, 청년은 카페. 주부는 가정집, 청년들은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1대1로 공부를 하다가 센터로 넘깁니다. 그럼 센터 가서 정식 신학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화목금 4일 동안 하루에 2-3시간씩, 보통 3시간씩 이상, 3시간 이상 공부를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4시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10시부터 1시, 10시부터 2시. 이래서 오전반은 10시부터, 저녁반은 7시부터. 이래서 3-4시간씩 일주일에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4시간씩을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한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서 공부를 해서 6개월, 8개월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할 때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각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그래서 자격이 되면 수료하고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켜요.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져야 졸업을 시켜서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식별법 4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오늘 외울 것 첫 번째, 센터 식별법 4가지. 그러니까 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못 들어가니까 센터를 통해서 신천지를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센터만 걸러낼 줄 알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센터 식별법 4가지. 자, 따라하세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자, 이어서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그럼 복사비는 얼마 내느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돈을 몇만 원 내고 그리고 월화목금 6개월에서 8개월 오전반, 저녁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부한다. 3, 4시간씩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신천지 센터구나 여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겠죠.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겠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하루에 3,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열심도 있어야 되겠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욕구도 있어야 되죠. 학습 능력도 있어야 되죠. 지적 호기심도 있어야 되죠. 성경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죠. 그런 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경 별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저쪽에서 안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은 주의를 하시고, 나는 걱정할 게 없겠다 이런 분들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심이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등급을 분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우들 전도 안 하고, 신천지가 그래 장애자를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전도 안 하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전도 안 하고, 우울증 약 먹는 사람 전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 딱 지침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지침이 딱 있어요.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 이렇게 딱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이 사람이 관심이 있나 없나 이거 알아보려고 던지는 멘트를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호기심 유발 멘트, 접근 멘트라고 그래요. 집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아담이 가인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그럼 아담, 하와, 가인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런데 가인이 누굴 두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사람들이 없었을 텐데 그때 누구를 보고 가인이 그렇게 겁을 먹고 그랬을까요? 진짜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산다고 가르치거든요. 아담 전에도 사람이 많이 살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믿질 않아요. 신천지는. 그러면서 창세기 4장 얘기를 꺼내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한다. 혹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누구한테? 나한테 전에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분이 있으면 잘 기억을 되살려서 신고하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신천지인들의 주 멘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영적으로 푼다거나 창세기를 비유로 푼다거나, 그리고 재림 때 구름 타고 온다는 구름이 뭔지 아니냐 하고, 나팔이 뭔지 아니냐 그러고, 나팔은 몇 개 부냐 그러고, 산으로 도망가는데 산은 무슨 산이냐 그러고,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는데 그 아이벤자 젖먹이는 자가 뭐냐 그러고, 이런 걸 물어보면서 계시록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척하고 떠봐요. 기름 준비해야 되네. 등은 뭐고 기름은 뭐고, 기름 파는 자는 무슨 기름이냐, 기름 파는 자는 또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만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하면 딱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한다 나한테. 난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처음 들어봤다. 그 처음 들어본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 경계심을 가지라. 그게 정답이에요. 금방 알아요. 그럼 그 내용이 뭐고 간에 그거 다 몰라도 돼. 그냥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일단 혹시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경계심을 딱 가지셔야 돼요. 비유풀이를 쭉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배웁니다.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유풀이를 배울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4가지의 밭의 비유를 얘기하고, 또 씨를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니까 새가 와서 깃든다 이런 비유를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자, 요때 나무는 사람입니다.
나무에 새가 깃들이는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묻지마 신천지입니다. 자, 나무는 뭐라고요? 나무? 사람. 나무에 새가 와서 깃든다. 새는 사람한테 임하는 영. 그래서 영도 두 가지가 있다.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데, 성령은 뭘로 비유하느냐? 비둘기. 비둘기 같은 성령. 이래서 비둘기. 악령은 뭐냐? 까마귀.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 까마귀는 악령. 이런 식으로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신천지인의 특징, 빌라도 편을 든다.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그런다. 칼빈을 살인마라고 그런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 빌라도 편을 들어요. 지들이 죽여놓고 억울한 빌라도한테 누명을 씌웠다 하고 막 이런다고요. 자, 빌라도 편을 든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천국 못 갔다 그런다. 배도자라고 그런다. 그리고 칼빈 있죠. 칼빈, 요한 칼빈을 살인마라고 그런다. 그러면 아, 요거는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신뱀 그리고 인터넷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1번 신뱀, 2번 인터넷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다 속아서 공부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러고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제목을 딱 친단 말이야. 그랬더니 신천지 비유풀이 신천지였네 이렇게 해가지고 놀라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1년에 한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다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저 인터넷 저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리 다 그쪽도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그쪽도 예방교육을 시켜요. 집사님 인터넷 같은 거는 거짓된 정보가 많아. 인터넷 같은 거 보지 마.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과 같이 가르쳐요. 인터넷 CBS 기독교 방송을 선악과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거 못 보게 한다고요. 그러면 요게 바로 신천지가 이게 도둑이 재발절해서 이렇게 미리 선수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딱 정해져 있어요. 신천지가 보는 성경은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 무슨 성경이라고요? 개역 한글. 우리는 개정판을 보죠. 개정되지 않은 거, 개정 안 된 거, 개역 한글만 신천지는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복음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간판이 없어요. 바깥에서 보면 간판이 없고 들어가면 입구에 조그마한 위장 간판들을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 눈치 못 챈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이 어디냐? 센터입니다. 센터. 그래서 복음방은 카페, 1대1, 1대2,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데고, 센터는 그룹으로 몇십 명씩 모아서 가르치는 곳. 우리 학생들 딱 보니까 뭐같이 생겼어요? 자, 센터가 뭐같이 생겼나 한번 보세요. 뭐같이 생겼죠?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밖에 없어요. 딱 교실 같다고 생각하면 교실. 그러니까 학교 교실 같은 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100% 신천지입니다. 우리 안양센터 여기 있잖아요. 안양센터 있고 뭐 안양역 주변에도 많고요. 여기 다 센터들이 많거든요. 인덕원에도 있고 많아요. 이 센터는 꼭 학교 교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에 흑칠판, 분필 칠판, 교탁 책상 걸석. 그리고 반은 신천지, 반은 속아서 온 사람. 내 옆 짝꿍은 100%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잎사귀라고 불러요. 잎사귀. 신천지는 전문용어로 잎사귀. 옆에는 짝꿍은 열매. 그래서 열매 짝꿍, 잎사귀, 잎사귀 짝꿍, 열매 그래요. 그래서 반은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자기도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옆에서 이 짝꿍을 곧 열매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때그때 다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잎사귀라고 그래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아무리 사악하게 교묘하게 탈을 쓰고 위장하고 와도 일인지 양인지 이걸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딱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미 교회 밖에서 상담사, 선교사를 소개한다. 상담사, 선교사를 소개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공부를 바깥에서 누구랑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자고 그런다. 하는 걸 보았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도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걸 알면 인지했을 때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누가 하는 것만 봐도 교회에다 빨리 신고하셔야 돼요.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빨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빨리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정신이 투철하셔야 돼요. 신고정신이 투철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비난한다거나 비판한다거나, 그리고 교육자들을 비판한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떠보는 거거든요. 그게 막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맞아 문제라니까, 그러면 A급이에요. 저쪽에서 좋아하는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하면 D급이에요. 저쪽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떠봐요. 지난주 설교가 어땠어? 막 이런 걸 떠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나는 은혜스러웠어. 그러면은 재수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아이고 뭐 말씀이 맨날 그래, 뭐 너는 갈급해. 그런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갈급하다는 사람. 갈급하다,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혹 갈급해도 절대 혼자 속으로 갈급하셔야지, 절대 옆에다 얘기하면 안 돼. 갈급한 티를 내면 안 돼.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전도가 잘 안 되고, 순종적인 성도들 잘 전도 안 되고, 겸손한 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아는 척하고 나는 성경 50독 했다하고 100독 했다하고 안 들어본 말씀 어떡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도 들어보면 알아 그러고 딱 듣고 보고는 나는 머리 털나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고서 또 빠져버려요. 자기를 믿지 않는 분들은 의존적인 신앙을 해요. 난 목사님께 허락받고 올게요. 난 잘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성경 공부를 제가 많이 안 해봐서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공부 목사님이 하시는 거를 별로 원치 않으세요. 목사님이 하지 말랬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잘 안 빠진다니까요. 성향적으로. 에이 그 목사님들이 뭐 딴 데 가서 저 잘못된 데 빠질까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교회 떠날까봐 그냥 욕심이 많으니까 그 교회 어디 딴 데 뺏길까봐 그러는 거지. 여기 뭐 이단도 아니고 신천지도 아닌데 뭐 내가 다 들어보면 분별할 줄 알아. 들어보면 내가 분별할게. 들어보고 분별할게. 그래서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집사님 아니면 안 하면 되잖아. 신천지면 안 하면 되잖아. 들어보고 이상하면 안 하면 되잖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 아니야.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속단하면 그거는 미련한 거지. 먹어보고 맛을 알지. 먹어봐야 들어보고 판단해. 듣고 아니면 그만 두면 되잖아. 이렇게 말한다고. 왜 그런가 하면 들어보면 대부분 좋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들어봐 그런다고요. 한 번만, 두 번 들어봐 이러지 않아요. 한 번만 들어봐. 한 번만 들어봐. 여러분들 한 번 들어본다는 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 가짜 약장수들이 뭐라 그럽니다. 한 번만 잡숴봐 그러잖아요. 한 번만 잡숴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 먹고 딱 맛에 빠지면요, 확신을 가져버려요 그 사람들이. 야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는 분별력이 없이 그냥 딱 빠져버린다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절대 한 번도 들으면 안 돼요. 한 번도 들으면 안 된다고요. 성도들은 이단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거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딱 들어보면 알지만 성도들은 들어보면 가짜를 더 진짜같이 본다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정말 그래요. 들어보면.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속이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신천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가 아니라도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몰래 할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몰래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몰래를 해요? 왜 몰래 해요? 뭐가 무서워서 몰래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는 창피한 일이 아닌 줄을 아셔야 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몰래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러면 아무한테나 말하시라고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막 집에다도 얘기하고요. 누가 나한테 공부하자고 그랬다 그러고 막 교회 와서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몰래 공부하자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신고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혹 우리 주변에 신천지로 의심되는 분들이 있더라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확인하지 마시고 설득하려 들지 말고 꼭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그 영혼을 빼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우시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깨어 계셔서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수, 그렇죠? 세 가지 중심, 오직 예수,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으로 잘 뭉치고 똘똘 뭉치고 그리고 깨어 계셔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